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미 우리를 두신 그 은혜의 광대함을 저희들의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은혜의 깊은 실제 속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큰 기쁨이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들의 의무나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할 수 없이 기다려지고 고대하는 즐거운 신앙의 헌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매일의 과제이자 평생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때 이것은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하는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람들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이끌리게 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의 실천과 영적인 훈련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 속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제대로 잘 세워나가려고 할 때 모두가 경험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뭔가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세운다는 것은 시간이 그것도 상당히 걸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time consuming issue라고 하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깊이 있게 그것을 가꾸어 가고자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의 리듬이 우리들의 삶 속에 길러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초청받아 그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또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요,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르벤 아처 토레이 신부님의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은 임하시고 부어지는 성령님,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런 성령님에 대한 균형 잡힌 성령론을 가르치셨고 한국을 사랑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가 아니라 영국 성공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신학교 교수로 일하시다가 신앙의 실험을 하시기 위해서 교수직을 버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길도 없는 산골짜기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예배실에 가면 인상 깊은 문구가 나무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구절은 토레이 신부님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라 베네딕트 수도회를 세운 세인트 베네딕트의 그가 한 말입니다. 베네딕트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기르고자 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행하는 일마저도 기도의 한 형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수도사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수도원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라는 부르심을 우리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소명을 기도의 자리를 향해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삶을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생활 수칙, Rule of Life로 기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구조물을 든든하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려고 할 때 고려해보고 적용해 봐야 할 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계절에 와 있는지, 그 다음에 각자가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독특하고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쓰다 남은 자투리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은 가장 정신이 맑고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기도에 할애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부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긴 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루 중에 틈틈이 짧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짬을 내기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사막교부였던 요한 카시아누스는 짧게 자주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도사들이 바구니를 짤 때라든지 밭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치자면 출근을 해서 바쁜 근무를 하는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그 중에도 짧게 잠시라도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5분 내지 10분만을 낼 수 있다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이야기한 성찰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에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가지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찰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2가지의 단어는 consolation과 desol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위안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낙심이나 심령의 황폐하고 메마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2가지의 측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시간을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건들이다, 그래서 위안이라고, 우리들에게 컨솔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 언제 성령의 열매를 발견했는지 이러한 것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대화일 수도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이 주신 영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연한 만남이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하고 성찰하는 순간이 이런 위로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감동적인 말씀의 한 구절, 우연히 마주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느낀 감사를 떠올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 한번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가장 감사하지 않았던 한순간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순간을 낙심이라고, desolation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영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들, 육신의 일들을 하루의 삶에서 언제 발견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부주의함으로 저지른 실수였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 상처를 주었던 친구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으로 채우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의사로부터 갑자기 듣게 된 안 좋은 소식, 예상하지 못한 청구서, 혹은 깨어진 관계로 인해 찾아온 슬픔과 갈등, 이런 것도 desolation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꾸거나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대신에 그 감정을 되살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삶 그대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 친구들과 그런 순간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일기에, 일지 같은데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루의 위안과 낙심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드렸던 기도가 이미 시편 55편 17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을 시시때때로 나누어서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짧게 여러 번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실 수는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침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심지어는 자동차 안, 또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앉으시는 식탁, 또 책상머리, 저는 책상머리맡을 좋아합니다.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훌륭한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사 올 때 물건을 다 싣고 올 수가 없어서 많은 물품들을 싼 값에 팔거나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아이케아에서 샀던 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초롱불 모양의 전구가 있었는데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께 기도할 때 쓰시라고 그것을 그냥 나누어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새벽에 침묵 기도를 할 때 그 전구의 빛을 은은하게 희미하게 밝혀놓고 기도를 하면 운치가 있고 기도에 집중이 되어서 잘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은은한 어두움 속에서 이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또 기도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에 빗대어서 약간 농담 삼아서 체력은 영역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몸의 자세와 이 건강이 우리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는가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눈을 뜬 채로 서서 기도하는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도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엎드려 경외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의자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 다리 사이에 끼우면은 상당히 편해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다. 뉴욕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그런 기도 의자를 팔았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한 친구와 동행하듯이 거닐면서 기도가 더 잘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자세와 몸의 움직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야만 기도할 때 집중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전날 늦게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제대로 기도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전날부터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 타이스, 헬라어로 타이스가 영어의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더 프레어, 그러니까 개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 초대교회는 힘쓰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함께 기도하게 되면 다른 동료 신자들,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것을, 붙잡아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쌓아놓은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 불길이 옆으로 옮겨 붙어서 오래 타게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 드리는 기도도 물론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기도의 유형들을 배워보시고 한번 실험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고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다는 것,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주기도문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의 본보기와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에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는데 채 1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기도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광대한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주제이자 초점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첫 번째로 사용하신 단어는 하늘에 계신 heavenly,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온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어는 이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라모, 아빠라는 아라모입니다. 아버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기도의 시작은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기도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곧 주기도문의 두 번째 초점인 경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정체성, 그리고 평판, reputation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기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평판을 의미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점은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마침표가 이제 거기를 앞에와 뒤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나름의 뜻과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 가장 깊은 투쟁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세상을 뒤엎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기도의 초점은 요청으로, 간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의식주와 노동과 같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는 이 복수형을 쓰는 것은 전 세계의 굶주림에 신음하는 수십억 명의 이웃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우리 영혼의 건강에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우리에게 그릇되이 행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용서가 흘러나갈 때 우리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의 용서를 기도드렸다면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차례인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보호해달라는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원문, 그 오래된 사본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마치는 말로 매우 적합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는 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마칠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게 중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드리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올바른 방향과 균형을 우리는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액트, 영어로 그 약자로 액트라고 그 약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간구할 때 그냥 무조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ACTS의 순서를 따라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A는 adoration, 경배,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 고백하고 T에 thanksgiving,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supplication, 간구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과 요소들을 기억하기 쉬운 순서로 활용하는 기도입니다. ACTS, ACTS. 예를 들어서 이게 기도에도 활용할 수 있고 묵상을 할 때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순서로 기도하시면 아주 모범적인 대표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교육시켜 드렸습니다. 경배와 고백과 감사와 간구,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 먼저 진정으로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영존하시는 아버지께로 먼저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의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 친구들, 또 세상을 위한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간구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감사로 되새긴 다음에 나의 요청을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의 상황에 진정으로 맞는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바로 간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순서를 따르게 되면 나의 간구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시편 기도죠. 시편이야말로 기도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의 언어들이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시편은 기도의 책이었고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시편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실 정도였습니다. 기독교회도 역사의 초기부터 시편으로 기도해 오는 영적인 전통과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막 교부들, 수도사들이 매일 시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150편의 시편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주기도문처럼 이런 시편들을 우리의 기도의 도약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시편 속에는 기쁨과 감사, 좌절과 분노, 질투, 비탄, 죄책감, 용서, 믿음과 소망, 인간의 모든 감정이 거기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시편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바램과 상황을 직접 대변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누군가의 바램을 함께 기도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어떤 분은 영혼을 위한 하수처리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우리의 온갖 감정을 다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그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정화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없이 아름다운 언어들을, 힘있는 언어들을 시편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솔직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 솔직한 표현을 내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지만 진심을 담지 않은 말밖에 하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는 깊은 관계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과 부끄러운 치부, 분노까지도 우리의 모든 진심을 다 토해내고
다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런 관계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온갖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내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시편 기도를 드리는데 시편 기도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피플 성경 앱이라는 앱인데 이것을 폰에 설치하시면 저는 배경음악이 없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경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자꾸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로만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앱입니다. 다운로드를 또 받으시면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시편 낭독하는 것을, 성경의 모든 책들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활용을 합니다. 먼저 하는 그날 정한 하나의 시편을 한 3번 정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편이 저에게 부딪혀온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침묵 기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신혼 초기에 그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합니다. 풍성한 정서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처럼 첫사랑으로 뜨거운 신자들에게 기도는 기쁨이자 즐거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강한 감정이 분출이 되고 폭발하다가 그것이 가라앉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느낌과 정서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탈피해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별 느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모든 이들에게 영적으로 메마른 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메마름의 시절, 광야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황홀하고 짜릿한 영적인 체험이 없을지라도, 기가 막힌 깨달음의 통찰의 순간들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으로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마치 사랑의 관계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이 쏟아지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조용해져서 짧은 말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든 순간에는 말이 없어도 몸짓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있다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예 말이 불필요해지는 순간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름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의 눈길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기도는 말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 기도하기 힘들 때, 그리고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 때조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깊어지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때로는 심지어 말을 아예 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할수록 그런 종류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침묵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자세가 될 때가 있음을 시편 46편 1절, 10절이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고 조용하라. 말을 멈추라.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적인 노력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한번 머물러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의 비유,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The Little Fish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바다 물고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합니다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니 혹시 바다라고 하는 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나이가 많은 물고기가 대답해 줍니다. 자네가 있는 곳이 이곳이 바로 바다라네. 여기라고요? 이곳은 그저 물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다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실망한 물고기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곳을 찾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의 비유에서 이 우화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내가 소유했는가?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몰랐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받고서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차 더 또렷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경험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절절히 우리가 온 몸과 영혼으로 체험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가를 반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엄청난 은혜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문제와 갈등과 희망과 바램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Jesus is the ultimate answer. 예수님이 answer가 되신다. The answer. 바로 그 대답이 되신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속에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분명하게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하, 신앙과 진리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영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놀라운 유업이 되고 이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깊이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고도 그것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받은 것을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초호화 여객선에 타서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뷔페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으면 되는데 못 먹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 속에서 먼저 아버지에게 우리의 초점을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경배받으셔야 할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용서받기를 위해 또 악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요청하며 간구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기도의 흐름이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기도하는 것이 경배와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갖 은혜의 선물들에 감사드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체험이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몇 가지 기도의 방법들, 은혜의 차원들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온갖 수많은 다양한 기도의 유형들을 실험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의 세계를 넓혀 가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깊이 있게 해주시고 넓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 주시고 심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기도의 패턴의 유형에 고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갖 풍성한 영적인 유산들을 마음껏 누리고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맞는지를 실험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야말로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이 패역한 세대 속 믿음과 신앙이 식어가는 이 세대 속 교회야말로 그 기도의 불을 옮겨 붙이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작은 불씨처럼 이곳에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지라도 그 기도의 불이 나 자신에게로 옮겨 붙게 하시고 나에게 피어오르는 기도의 불을 다른 누군가에게로 또 옮겨 붙일 수 있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풍성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상실해버리는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뛰어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올 한 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생 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도의 유형이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넓혀주시고 또 깊이 있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초점을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시편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가장 진솔한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토해내고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진솔하고 깊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까지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심화되고 또 발전해 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토록 풍성한 기도의 세계가 있건만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기도하기를 쉼으로써 잊어버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실하며 살아왔는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와 은사로 주셨건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해서 매일 빈곤한 삶을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과 땅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바다 땅 끝에 가서 발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떤 신기한 은혜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삶을 이제는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일상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식탁 머리에서, 책상 머리맡에서 하루를 마치는 성찰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